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경례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 찬송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령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 보고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산 변두리에 4.5평 약국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시가총액 1조 원에 해당하는 메가스터디 CEO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김성호 약사입니다. 조그마한 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이 시가총액 1조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이 그룹의 CEO가 되었어요. 그런데 약사에서의 전문 경영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성호 약사가 쓴 책 중에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김성호 약사가 이 마산에서 이 6일 약국을 이 경영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그려내고 담고 있습니다. 마산 변두리 가장 작은 4.5평의 약국을 서울에 가면 보령약국이라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큰 약국입니다. 약값도 굉장히 싸요. 이 보령약국 다음으로 큰 약국으로 만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 책에 담고 있어요. 왜 김 약사는 이 약국의 이름을 6.1약국으로 지었을까? 6.1약국. 저는 참 이 고백에 전율했어요. 왜 6.1약국일까? 6일 동안은 손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일요일은 하나님께 충성하자 해서 6.1약국을 6.1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실까요? 목사님 6일 동안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도 와서 봉사하러 가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김약사의 고백처럼 6일 동안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7일날은 주일날은 하나님께 충성,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충성,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김 약사님이 이 45평의 작은 약국을 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해요. 4.5평이면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보다 더 작잖아요. 홍보 전략을 세웠는데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저는 참 이후로부터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봤어요. 홍보 전략으로는 택시만 타면 어디 가자고 했을까요? 6.1약국 갑시다. 택시만 타면 택시 기사 선생님들에게 6.1약국 갑시다. 1년 6개월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택시 타고 다니라. 택시 타면 6.1약국 가자고 해라. 이렇게 이 홍보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날 무렵에 마산 창원에서는 이 6.1약국이 택시 기사 선생님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택시 운전하고 한 달 지나고 와서 6.1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다 랄 정도로 이제 이 유명세가 났다고 해요. 또 이제 6.1약국을 경영하면서 그 마음 자세는 어떠했을까? 예수님께 대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6일 동안은 손님들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정말 약국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 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답니다. 손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친절하라. 1.2배가 아니고 1.5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평상시에 내가 한 15도 정도 숙여서 인사를 했다면 1.5배니까 2배는 30도, 그러니까 30도는 안 되고 약 25도. 평상시에 내가 75도 숙여서 인사를 했다면 90도로 숙여서 인사.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친절이 1.2배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느낀답니다. 좀 친절하구나.
그런데 1.2배의 친절을 넘어서 1.5배 이상의 친절을 하면 고객들이 감동을 한대요. 감동.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존대하는구나. 거룩한 및 성공 영적 공동체 중심분자 되시는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친절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좌우 언덕벽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영적 공동체 거룩한 및 성원교회 마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1.5배 이상으로 친절에 친절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 약사님은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들을 우대했답니다. 또 열악한 이 약국의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4.5평의 이 작은 평수에서 어떻게 했는가? 형광등을 10배로 밝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불을 끄지 않았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게 되면 이 자그마한 이 약국에 불빛이 더 밝아지니까 골목을 지나가는 이웃들, 이 약국의 불빛을 의지해서 어둠을 뚫고 지나가고, 또 이제 약국의 불빛이 10배나 더 밝아지니까 야, 저기는 무엇이 있어 저렇게 밝은 공간이 되었을까? 이런 도전을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영적 공동체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LED로 공사하고 나서 불빛이 이렇게 환해지고 났으니 주의 백성들의 얼굴이 더 환해지는 역사함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얼굴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얼굴인지, 예수님 만난 얼굴인지 다 알아요. 영혼의 등불이 더 환해지는 역사함이 영적 공동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일 약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택시를 딱 타서 택시 선생님에게 성광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건네면 택시기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실까? 손바닥만한 여수 땅에 택시기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가. 자, 제가 택시기사라 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택시를 탔다 치고, 자, 화두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쭈삣쭈삣 하세요? 좀 주저되세요? 성광교회 식구인데 택시를 타가지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성광교회 갑시다. 주저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자, 해봅니다. 시작. 아이고 성광교회 가세요. 아이고 성광교회가 요즘에 정말로 행복한 교회라면서요. 여수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 가시네요. 이 고백이 여수바닥에서 이 택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제가 성광교회 하면 저 정말은 반, 좋아요는 또 반. 성광교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광교회 하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광교회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좋아요 대신 행복해요. 성광교회 정말 행복해요.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성광교회 정말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얼굴 보고 세상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문 영혼들이 살 길을 찾아서 영적 공동체 마당을 밟고 문턱을 넘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일주일도 못 남았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하며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민성광 영적 공동체는 천국일까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세요. 천국일까요? 감사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혼인잔치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유할 수 있어요. 혼주인 아버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결혼하니까. 또 이제 이 결혼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신랑,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 또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또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만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혼주인 임금이 이 종들을 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종들은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세요. 왕의 명령을 전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왕의 사자들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사자가 되어서 혼인잔치 오라라고 초대하는데 무엇인들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가 뒷걸음질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의 명을 전달하는 그 사자의 심정으로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부활주일 천국 잔치에 갑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왕의 사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 할 때는 2번 초대를 했다고 해요. 1차적인 초대는 초청할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리는 거랍니다. 언제 어디서 잔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2번째 초대하는 것은 이제 다 준비하고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와서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축하하라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혼주된 임금이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거한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니까 메뉴판도 정확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았다라는 거예요. 소고기국도 끓이고 스테이크도 굽고 또 양고기도 하고 만난 것을 가득한 만찬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이 가득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임금은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신부 된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주의 백성들은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잘 입으셔서 영혼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문영혼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다니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향기나는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천국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잔치를 배설한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축복의 마음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한없는 사랑에 화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 잔치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된 예수의 신부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얼굴에는 예수의 신부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얼굴에는 구원의 감격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이유, 이 감격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행복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자녀들이 출세해서 행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 행복,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해야 했던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제가 이 3월 넘어서서 대신방 다니면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리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다른 문제예요. 직분을 받는 거하고 내 영혼이 구원함의 이름을 확신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설령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권의 역사함이 내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아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되리라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철든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철든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철든 성도들, 철든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분하고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세를 보더라도 대충 가늠이 돼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관람객인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일평생에 가장 존귀한 예배를 드린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들의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천 목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희 두 자녀를 제가 안 보는 어디론가 데려가서 딱밤을 주고 울밤을 주고 나무라고 괴롭힌다면 그 사실을 안 저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야, 아무개는 참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안 보는 데서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뭐 누구를 괴롭히는 것인가? 하늘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의하시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고백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실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유혹이 다가올 때 누구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이 불편한 그날, 아무기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수님 마음으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거랍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누가 환난 중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물질의 넉넉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성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생활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배자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왕의 명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 왕의 초대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등으로도 안 드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할 일이 바빴어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세상 향락 따라가고. 더 악한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 참 돈 벌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조그만 능력 있으면은, 조금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 향락을 누리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만난 이 팔순 어르신, 우연찮게 낚시하고 계신 어르신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안부를 묻고 또 어떤 물고기 잡으셨는가 구경도 하고. 근데 그 어르신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어르신의 깊은 사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 고백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악인일까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일까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눈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겠습니까? 시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 생각에,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악인이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죄다 악인이에요. 이런 악인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지천에 이 악인들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런 악인이 있어요. 내 일터에도 있고 내 지인들에도 있고.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천에 널려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는 오늘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이 악인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 아버지는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요나스 4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내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여수당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여수당에는 하늘 아버지의 눈에,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눈에 악인들이 몇 명일까요? 하늘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악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내린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길로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이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과 선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비를 비추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밀양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으로 나락에 떨어진 주인공, 이 전도연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은혜 약국 김 집사님이 찾아옵니다. 은혜 약국 김 집사님이 찾아와서 약국 한 구석에 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햇빛을 보면서 은혜 약국 김 집사님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전도를 해요. 햇빛처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김약사의 전도의 시리에 빠진 이 주인공 전도연이 환하게 비추는 햇빛에 손을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이 배우 전도연의 이 가냘픈 말 한마디는 이 시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삶의 무게로 짓눌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여수 지역의 이웃들, 여수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주의 친백성들, 이번 한 주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누구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서 영적 공동체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왕의 사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한 종들처럼 이 시대 왕의 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나는 아름다운 예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로 나아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사자들, 복음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주 예수 나의 산소망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왕의 명을 받아서 네 거리 사거리 길거로 나아가서 왕의 복음을 전하고 왕의 명령을 증거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주의 친 백성들 삶 위에 군복무 죽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영혼 구원함의 일을 그 영혼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영혼들의 이 삶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문 영혼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저녁에 아니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안 해. 주일날만 오케이. 네.